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저희들을 늘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싸우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할 저희들이지만 이렇게 제약된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 가리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사자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어지는 특성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이름만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을 맞이하여 저희들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셔서 늘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늘 전능하신 하나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셔서 삶의 참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우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의무와 근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는지, 또한 예배에 의무적으로 주님 전에 나오지는 않는지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저희들 늘 주님께 부끄러운 자녀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에서 저희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공부하거나 힘들어하고 당황해야 할 때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항상 어려움보다 더 큰 위로로 함께해 주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참 소망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월을 낚기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100년을 산다 해도 단 5200번의 주일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이 긴 것 같지만 너무나 짧은 것이 삶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너무나 가까운데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시간들을 죄의 늪에 빠져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사모하면서 본향 바라보면서 기름등불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예비하며 늘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교회 활동이 침체되고 한국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변화기를 맞이하지만 저희들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갈망하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육부서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유치부에서 청년사역부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배우고 지켜서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며 늘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선교지를 주님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외에도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혹서기에 맞는 예배 시간으로 변경됩니다. 2부 예배가 9시고요. 3부 예배가 11시에 드려집니다. 혹시 2부 예배가 9시다 보니까 주일날 조금 일찍 나서기 힘드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신 분들은 11시 예배에 또 오셔도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마시고 본인이 예배드리기에 편하신 시간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시면 우리 9시, 11시 우리가 교구별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예배 인원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드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게 되면 조금 장소가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켜주시되 부득이하게 시간을 옮기셔야 될 분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여서 8월 말까지 우리 2부 예배가 9시에 그리고 3부 예배가 11시에 드려집니다. 꼭 기억하시고 또 그때 가서 또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올해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몸 약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하여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을 딱 받으면 좀 교회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 같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11장 1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힘든 것,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정말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것들의 목록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는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욕심과 우리의 어떤 바람이 있는지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정말 간절히 보기 원하는 것, 내가 정말 간절히 가지기 원하는 것, 누리기 원하는 것, 그것을 얻어내는데, 그것을 가지는 데에 이 믿음이 도움이 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다 가질 수 있다.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먼저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조금 신앙적으로 고면을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다가 우리가 어떤 말들을 붙이기를 좋아하냐면, 뜨거운 믿음, 강한 믿음, 굳센 믿음, 간절한 믿음, 또 열심히 믿는 이런 이야기들을 믿음 앞에다가 붙이기를 잘 즐겨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의 간절함과 나의 진심과 나의 열심과 나의 강함과 굳셈과 이러한 것들이 동원되어져야 그러한 믿음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누구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나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믿었더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었더니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굳세게 믿었더니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내가 구하였는데 들어주지 않고 내가 원하였는데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내 정성이 부족하고 내 열심이 부족하고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나의 간절함이 부족하고 내 노력이 부족하고 열심이 부족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돌아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뜨겁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면 다 인간의 노력과 결과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게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특별히 오늘 11장 12장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을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3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6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설령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홀로 있을 때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든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든지 아니면 수많은 군중 가운데 파묻혀 있을 때조차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 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보상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뭔가 잘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상응하는 어떤 선물, 그러한 상으로 보상으로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크게 4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입니다. 세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네 번째는 평강의 열매예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상이에요. 그런데 이 평강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은 대충 이해할 수 있지만 이 평강의 열매라고 하는 이 평강의 뜻이 무엇이냐면 마치 경주에 나간 이 선수가 달리기 시합을 끝내고 이제 우승을 하고 난 뒤에 이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시상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 뒤에 누리는 그 마음의 평안함, 그 마음의 기쁨과 가슴 벅찬 그 기쁨이 충만한 그 평강의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평강이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그 평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 귀한 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천국을 상속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그 영생의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주실 보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한 가지 더 해서 본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뒤편의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통치자가 되시는 분,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뜻은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는 것,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2장에서 나와 있는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믿음의 창시자요 통치자요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는 것 충분히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믿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믿음을 위하여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1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존재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과 누군가의 만남과 도움과 또 내 마음의 결심과 또 그런 작정을 통해서 내가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든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국리를 이겨달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게 만드는 믿음은 어디에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나의 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작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믿음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을 압축하여서 표현한 한 구절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라는 이야기예요. 무려 20번씩이나 반복돼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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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그게 뭐냐?
우리가 노력하고 결심하고 우리가 착한 마음을 먹어서 그렇게 믿기로 하였다. 열심히 간절히 또 강하게 굳세게 내가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창조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 앞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은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저 받은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게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그렇게 귀하게 헌신하여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자기 자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누구의 공로입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일이 혹시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건 누가 한 일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어떻게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데, 그렇게 해주는 믿음이 어떻게 내 안에 생겼는지 사실은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길이 없어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이 성경의 답이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우리 11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4절에 나와 있는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벨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장자는 가인이었고 둘째가 아벨이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벨이 아주 착하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흠이 없고 막 그래가지고 아벨이 가인보다 그래도 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 근거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아벨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부모 배에서 난 모든 후손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죽음이에요. 아벨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하고 엄마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어졌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뱃속에서 난 모든 자식들이 다 그와 같은 원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원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경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벨 또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제사를 드릴 만한 그러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와 같은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랑하는 형에게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비록 그의 생명은 이 땅에서 허무하게 사그러들었지만 다시 땅속에 묻힌 자가 되었지만 그 믿음은 죽음을 이겨내고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그의 억울함을 신원하였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만나는 이 아벨은 그 죽음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죽음도 막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성경 말씀해 보시면 에녹이 등장합니다. 이 에녹은 나이가 365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에녹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들림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에녹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특하게 보시고 데려가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이 그 안에 창조하신 그 믿음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자리로 인도해내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에녹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하방 때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맞짱을 뜨신 분이에요. 850대 1로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850대 1이지요. 사실 돌멩이 던지고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돌 하나 던지고 아마 돌에 깔려 죽을 만큼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로서 누가 참 신인가를 판결을 내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신에게 기도하여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불사르면 그 신이 참 신인 줄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따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성경에 보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춤을 추고 고함을 지르고 칼과 창으로 제 몸을 상하게 하여 피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사를 신이 받는 데에 무엇이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희생, 인간의 피, 그러한 것들이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 신이 거기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 다 그와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오히려 12돌로 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쌓고 송아지로 각을 떠서 올려오고 난 다음에 통넷에 물을 가득 채워서 제물과 나무와 제단 위에 붓는 것을 3번씩이나 반복하여서 그 주변이 다 물로 흥건하게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에 있는 물을 싹 다 핥아버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설명할 때 열왕기상 18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어지고,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걸 다 보고 한 게 아니에요. 불이 떨어져 가지고 위에 있는 고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무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옆에 있는 물도 불이 다 핥아버리는 그런 광경을 내가 보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기도했습니까?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셨답니다.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랑 다른 인간이어가지고 그렇게 아주 탁월하고 훌륭하고 영성이 깊고 대단한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자리로 인도하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그 사방 일대에 있는 모든 물들까지 싹 다 핥아버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만나는 노아도 마찬가지지요. 성경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 말씀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이 홍수로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실 걸 알았대. 아마 노아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대답이 우리가 바라는 대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어떻게 그런 음성을 듣게 됐습니까? 그 노아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아마 이런 대답이 아니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들리더라고요.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믿음이 훌륭하고 아주 대단하고 아주 그때 당시에 다른 그 세상에 죄짓는 그 인간 세계와 다른 문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열심히 기특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나?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노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까지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120년에 걸쳐서 지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규모를 생각하면 노아의 가족들이 아마 오랜 세월 동안 산 꼭대기에다가 정말 갖은 고생을 해가면서 지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제대로 된 공구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300m짜리 배를 지어야 된다고요. 그걸 어떻게 단시간 내에 다 짓겠어요? 그런데 그걸 해내잖아요. 노아가 힘이 세서 그랬습니까? 노아가 아주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학적으로 배를 갖다가 기가 막히게 잘 짓는 그런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은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요.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 그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더욱 강하여지기를, 우리의 실력이 더욱 출중해지기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할 때가 많은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의 대답은 달라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노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내셨다는 거예요. 방주를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고향 땅을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습니까? 떠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네가 가야 할 땅이 이곳이고 거기에 정말 멋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고 나중에 네 백성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네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네가 바로왕을 이길 것이고 네가 아미멜렉을 이길 것이고 뭐 그런 말씀을 다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한번 길을 나서 보겠습니다 해서 나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 밤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한 채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영험하고 신통방통해가지고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아이고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렇게 집을 나섰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답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창조하여 내신 그 믿음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 1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밤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을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가지고 있던 땅은 그의 무덤지였던 막벨라 하나밖에 없었고 그가 낳은 자손이라고는 이삭 그리고 야곱과 에서밖에 없었어요. 무엇을 말씀하기 위함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가 죽을 때에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자리에까지 가게 되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8장 55절 5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믿음으로 본토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이 그의 삶의 자리에 막벨라 굴 하나 또 자식이라고는 이삭 하나밖에 보지 못하는 삶의 자리 속에서도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오래 전임에도 불구하고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고 그것을 기뻐하며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였던 이 아브라함의 그 삶의 자리까지 인도해내시는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신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더 잘 믿어야 되겠다. 더 간절히 믿고, 더 뜨겁게 믿고, 더 열심히 믿고, 더 노력하고, 더 애써야 하겠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열심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대신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생명과 의로움과 평강의 열매를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통치자요, 완성자 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열심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런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에 이르게 하실 줄 믿고, 우리가 1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볼 때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능력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의 능력에 힘입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을 귀히 여기며 이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